안녕하세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 참 많죠? 그중에서도 오늘 다룰 6번째 재앙, 바로 악성 종기 이야기는요. 이게 그냥 웬 피부뻥이 퍼졌다,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신과 인간, 억압과 해방 사이에서 벌어진 그야말로 정면 대결이었어요. 자, 그 권력 충돌의 한복판으로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행동을 지시하시죠. 노예들의 고통이 깃든 화덕의 재를 두 움큼 쥐고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 파라오가 보는 바로 그 앞에서 하늘을 향해 날리라는 겁니다. 정말 단순하지만 엄청난 의미가 담긴 이 행동이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드라마에 막을 올리는 신호탄이 됩니다. 이 6번째 재앙이 중요한 이유는요. 여기서부터 이야기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냥 재앙이 하나 더 추가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전 재앙들과는 대체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먼저 그 갈등의 구도부터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전까지 재앙들을 보면요. 대결 구도가 항상 한 단계를 거쳤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모세는 그의 대변인인 형 아론에게 전하고, 그럼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서 이집트의 요술사들과 맞서는 뭐랄까 일종의 대리전 같은 양상이었죠. 그런데 6번째 재앙부터 판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 아론은 뒤로 한 발 물러서고요. 모세가 직접 파라오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행합니다. 갈등이 더 이상 간접적이거나 우회적이지 않고 이야기의 두 주인공 모세와 파라오의 1대1 정면 대결로 확 압축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 병화가 가지는 의미, 이게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전에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스스로를 태양신의 아들, 그러니까 살아있는 신이라고 여겼던 파라오와 대등하게 맞서게 하려고 모세에게 신적인 권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의 대리인 모세와 스스로 신이라 믿었던 인간 파라오의 피할 수 없는 정면 충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신들의 전쟁인 셈이죠. 그럼 이제 이 재앙의 가장 핵심적인 장면이죠. 모세가 재를 하늘로 뿌리는 이 행동,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간단해 보이는 행동 속에 숨겨진 여러 겹의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성경이 콕 집어서 말하는 화덕의 채, 이건 그냥 아무 재나 주워온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건요, 히브리 노예들이 수백 년 동안 이집트 제국을 위해 벽돌을 구우면서 흘렸던 피와 땀, 그리고 그들의 고통과 절규가 그대로 응축된 물질입니다. 이집트 제국의 번영 뒤에 숨겨진 착취와 고통, 그 자체를 상징하는 아주 강력한 매개체였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파라오 앞에서 이 재를 하늘로 날리는 행동은요, 두 가지의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동시에 던지는 거예요. 첫째, 보아라, 이것이 너희가 우리에게 가한 고통의 증거다 라면서 이집트의 죄악을 고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그 재를 땅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뿌리잖아요. 이건 이 심판은 너희 요술사들이 부리는 땅의 마법 따위와는 차원이 다르다. 하늘에 계신 진짜 주권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억압의 상징물이 신성한 심판의 도구로 변하는 정말 극적인 순간이죠. 자,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볼까요? 이 재앙이 미치는 범위, 그리고 그 심판의 진짜 대상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누구를 심판하고 계셨던 걸까요? 이 악성종기라는 게요, 사람만 골라서 공격한 게 아니에요. 이집트인과 그들이 기르던 가축, 심지어 들에 있는 짐승들에게까지 전부 퍼져나갔습니다. 사람과 짐승을 가리지 않고 이집트라는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무차별적으로 덮친 겁니다. 이집트 땅에 발을 딛고 있다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없었어요. 말 그대로 전면적인 심판이었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합니다. 이 심판은요, 개개인을 벌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진짜 궁극적인 타겟은 바로 이집트라는 땅, 그러니까 파라오의 통치 아래 죄악과 우상 숭배로 더러워진 그 시스템 전체였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땅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죄 때문에 더러워질 수 있고, 그래서 땅 자체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죠. 하나님이 특정 사람만 벌하신 게 아니라 죄악으로 가득 찬 그 도시, 그 땅 자체를 유황불로 심판하셨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 땅 전체를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계셨던 거예요. 너희가 노예로 있는 이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다.
이곳은 심판 아래 놓인 것이니 어서 떠날 준비를 하라. 바로 이런 강력한 신호를 보내신 거죠. 자, 그럼 다시 현미경을 들고 자세히 들여다보죠. 이 재앙이 왜 특히 이집트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요술사들한테는 그렇게까지 치명적이고 굴욕적인 사건이었을까요? 그들의 권위가 어떻게 박살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요술사들이 그냥 종기에 걸렸다 아프다가 아니라 모세 앞에 서지 못했다고 강조해서 기록하거든요. 그냥 아파서 못 썼다는 걸까요? 왜 하필 서지 못했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여기에는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서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른 성경 구절들을 보면 이 종기가 특히 다리 쪽에 아주 극심한 고통을 줬을 가능성이 높아요. 생각해보세요. 고대 이집트에서 제사장이나 요술사가 신들 앞에서 의식을 치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위암 있게 서 있어야죠. 서서 신들과 소통하고 권능을 보여줘야 하는데 종기 때문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행위조차 못하게 되면서 그들의 영적인 권위가 육체의 고통 앞에서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린 거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재앙은 이집트인들이 믿었던 신들을 직접 저격합니다. 첫 번째 타겟, 바로 이모텝이라는 신이에요. 이 사람은 원래 실존했던 천재 의사이자 건축가였는데 나중에 의술과 치유의 신으로까지 숭배받게 됩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아프면 가장 먼저 찾던 신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재앙 앞에선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두 번째 타겟은 훨씬 더 무서운 신입니다. 바로 세크메트, 사자 머리를 한 전쟁과 질병의 여신인데요. 이 여신은 전염병을 퍼뜨리는 힘과 그걸 막는 힘을 동시에 가졌다고 믿어졌어요. 이집트인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인 동시에 구원의 대상이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 그녀의 힘 역시 아무런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여섯 번째 재앙은요, 그냥 피부병 퍼뜨리고 끝난 게 아닙니다. 이집트 최고의 의학 기술과 그들이 가장 믿고 의지했던 치유의 신들, 이모텝과 세크메트의 권위를 정면으로 들이받아서 완전히 무력화시킨 그런 신학적인 전쟁이었던 겁니다. 이집트의 신앙 체계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순간이었죠. 자, 이제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가보겠습니다. 어쩌면 재앙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하고 더 무서운 이야기일 수 있어요. 바로 재앙을 겪는 파라오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결정적인 변화입니다. 바로 이 구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전까지 성경은 계속 파라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또는 그가 스스로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라고 기록했어요. 즉, 마음을 굳게 만드는 주체가 파라오 자신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이 여섯 번째 재앙을 기점으로 주어가 확 바뀝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멀쩡한 사람의 자유의지를 빼앗아서 갑자기 악당으로 만드셨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동안 파라오에게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는 재앙을 겪으면서도 계속해서 스스로 교만과 반역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파라오가 스스로 선택한 그 길을 그래, 그것이 너의 선택이구나 하고 확정하고 도장을 꽝 찍어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해서 이 여섯 번째 재앙은 파라오가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는 걸 의미해요. 그의 영적인 상태가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회개하거나 깨달을 수 없는 완전한 어둠 속에 갇혀버린 거죠. 이건 그가 반복해서 내렸던 불순종의 선택에 대한 최종적인 신적 심판이 바로 그의 내면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무서운 장면입니다.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참 묵직합니다. 파라오를 그렇게 완악하게 만들고 결국 심판의 땅이 되어버렸던 그 이집트.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이건 무엇을 상징할까요? 어쩌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세상의 가치관일 수도 있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교만함 혹은 절대로 놓지 못하고 있는 어떤 죄악일 수도 있겠죠. 지금 내가 떠나야 할 나의 영적인 이집트는 과연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